알려드렸는데 동무쌤한테 선생님 앞으로 알려드렸나요? 알려드렸는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찬양단 친구들도 반갑고 또 이제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함께 2021년도 우리 첫 번째 학생부 예배를 또 신나게 함께 찬양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이머들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아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약한 자의 방패가 되시고 또 위로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 굉장히 학생으로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이 찬양을 한동안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이 찬양 악보를 구하려고 네이버에 이 찬양을 딱 쳤어요. 내 이름 아시죠? 딱 치면 원래는 딱 바로 그 악보에 뜨는데 이미지에 뜨는데 최근에 내 이름 아시죠라는 뭔가 또 가요가 생겼나 봐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딱 내 이름 아시죠? 쳤는데 원래 같으면 이 찬양이 원래는 찬양만 나오는데 온통 다 그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아시죠? 하고 찬양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똑같은 제목의 가요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찾아보진 않았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이 찬양은 선생님이 중학생 때 엄청 은혜를 많이 받았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시작하셨다라는 거가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계속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내 인생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찬양의 가사에도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이고 진리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 이름을 아시고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나도 모르는 내 마음, 나도 깨닫지 못했던 내 깊은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래서 오늘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나를 온전히 아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할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람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람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눈물을 아시고 또 우리의 처음 시작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앞뒤에서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심을 우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 것처럼 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그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새로운 은혜 허락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과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믿음 없고 또한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를 보여서 아버지 또한 그 은혜와 사랑 풍성하심이 아버지 여전히 거두시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 돌보시는 것을 아버지 또한 같이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주님의 얼굴을 또한 그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무너진 마음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당신에게로 우리 의식이 고정되는 아버지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주는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은을 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같으니 담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김민우 학생 나와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친구들이 있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신령과 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세우시고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조명하여 바보처럼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는 지옥에만 가야 할 마땅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곳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아프더라도 참고 견디며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을 높이며 이 시간 친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기를 소원하며 다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 우리 이 예배실과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올해 중고등부 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아, 네. 아,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 이렇게 이딱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표를 이렇게 맞춰서 또 했고요. 중고등부는 그걸 조금 더 세분화해서 복이 되는 중고등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는 중고등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민우가 얘기한 것처럼 교회 표어가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복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요. 복 받는 중고등부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작년 표현은 뭐였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빛을 발하라. 아멘.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이제 십정동교회 공동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전야자 행사를 못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각 팀에서 불우이웃을 위해서 가서 이렇게 전했다라는 정말 그런 훈훈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십정동 교회는 새신자도 왔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부흥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빛이 된 거예요. 네.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온 교회가 가까이 가서 복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온누리 교회라는 이제 서울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것이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5주차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거기 이제 아버지의 역할 이런 걸 강의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그 아버지들한테 다 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요. 그래서 그 안내하는 근거는 아버지가 제사장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가 또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혹연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도 나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 구절을 가지고 하는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론 아버지로부터 받아도 되지만은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준다라고 내 머리에 이제 이렇게 손을 얹고 이제 낭독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유튜브 보는 우리 친구들도 따라서 한번 하면 좋은데요. 일단 제가 먼저 시범을 한번 보이고 같이 이제 하는데 거기서 내게 그리고 너를 이거를 본인의 이름으로 바꿔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할게요. 여호와는 병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병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병기리에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병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다 본인 손을 한번 이제 얹고 이제 하는 겁니다.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자,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병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병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병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병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주 잘하셨어요. 왜 이런 말을 하라고 성경에 써 있을까요? 이 축복의 구절 전에 보면은 나실인의 서원이 나옵니다. 나실인이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사람이죠. 스스로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아무 때나 하는 축복은 아닌 거예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서 드리는 특별한 제사, 그것을 위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나실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삼손, 또 입다, 한나 이렇게 서원 기도를 했지만 제일 먼저
서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그는 베델에서 서원했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서원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11조를 하겠다.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다루고요. 새의 소망은 이런 나실인의 서원과도 같습니다. 첫 24절에서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했어요. 근데 처음 하는 거라 입에 좀 잘 안 붙죠. 이게 히브리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맞는데 말뜻이 조금 어렵기도 한데 다시 그것을 표현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면은 나를 지키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그 전주부터 우리 십정동교회 공동체에서는 8가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이렇게 이제 강단에 올려놓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올해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안 됐지만은 막 저기 정동진 또 포항의 호미곶 뭐 이런 데 되면은 새해에 가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 가지고 한 가지 이상의 뭐 자신의 소원을 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잘 킵해서 두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렇게 써서 넣고서 꼭 이제 스마트폰 찍어놔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까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소원이 있긴 있었는데 하면서 쑥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어떤 냉정한 현실이라는 높은 파도가 또는 스스로 위축이 돼서 시험과 환난 앞에 그 소원을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포기하거나 뺏기지 않고 지켜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소원 성취하세요.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인사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은 그 복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필수 요원이 와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이야기할 적에 얼굴을 쳐다보고 이야기하죠. 네. 간혹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감정을 느낍니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요즘 집은 다 이제 열쇠나 이렇게 띡띡띡 누르고 들어가잖아요. 딱 현관을 들어가서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조용해요. 이거 아무도 없네. 여기 찾아보는데 싹 문 열고 나니까 저기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어요. 야, 아빠 왔는데 인사 안 하냐? 얼굴도 안 쳐봐. 왜 왔어요? 딱 이제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다들 가면은 우리 딸 막 이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정말 내가 기진맥진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은 현관 앞으로 쫓아와서 얼굴을 보면서 우리
민우야 어땠어? 용환아 어땠어? 막 얘기하고 힘들었어. 이렇게 나를 쳐다봐 주신다 생각해 보세요. 할렐루야.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시면 나도 얼마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절과 계속 문맥을 이어나간다면 내가 소원한 부분, 올해의 소망을 가지고 소원 품은 것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데 고생스럽지 않게 그 소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고생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쳐다보면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고생스럽지 않고 이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아버지 학교를 이제 수료하고 이렇게 이제 스텝으로 섬기는 중에 막내가 이제 셋째고 그래서 한 3살 때쯤 됐을 때였어요. 제가 우리 또 이렇게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좀 하기 싫고 설거지 하는데 이렇게 좀 더럽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거를 내가 해야 되나 이런 말을 생각이 들면서 설거지를 한 다음에는 꼭 생색을 냈어요. 설거지 했다고 내가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는 설거지를 했다고 막. 근데 그날은 갑자기 은혜가 된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생각이 잘못됐구나. 이거는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을 마치 남이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고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뭐 작은 예를 한 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공부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수십만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수능 얼마 전에 또 끝났잖아요. 다 똑같은 상황에서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정말 억지로 고행으로 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은혜 되기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일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새해에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과 소원들을 적어내고 있는데요. 저는 그 기도 제목, 그 소원 가운데 최고의 소원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각자의 처지가 다른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네, 각자의 처지가 달라도 최고로 소원하는 것, 바로 거룩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에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역사를 하고 능력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그 불법을 행했던 사람들이 놀았습니까? 안 놀았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 야망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야망으로 집을 짓고 내 야망으로 봉사하고 내 야망으로 사역을 하고 사업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에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빠지면서 내가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공부 한 자를 더 해야지. 이런 것은 나의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필수 요원들 또 와서 중고등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거자들이에요. 또 예수의 제자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만큼 우리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막 내 힘으로 건강하고 젊으니까 견뎌내요 그러는데, 그러다가 그 한계치가 되면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면 거룩해집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룩은 그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수련회를 갔다 오고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가서 은혜 받았어요. 너무 은혜 충만했어요. 딱 집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갑자기 혀로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혀로 다 까먹어요. 우리 삶 가운데 욱해가지고 다 까먹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 저는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십자가라는 징표를 주셨다고 봅니다. 홍수의 심판이 수많은 레위기의 법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지만은 그들이 바뀌질 않았어요. 어떤 때 바뀌었습니까?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셨을 적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힘들다고 왜 나한테 이런 십자가를 주냐고 눈에 쌍심지를 키시지도 않았고 인상을 찡그리시지도 않았으며 분노를 표현하시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저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봐야 되는 거예요. 누명을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집안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말해서도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막 눈을 부라려서도 안 돼요. 우리 학생회 또 우리 선생님들 또 이렇게 교사하시면서 아이들이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또 쌩깝니다.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그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해요. 그 누구도 못해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어린 양처럼 그걸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동을 받았고 우리가 회개를 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거룩해지기를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사랑의 경험을 가진 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구원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중생이라고도 하죠. 과거에 내가 왕년에 내가 어땠다 이런 사실 말할 수 있어요.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맞지 않는 거란 얘기죠. 2007년에 개봉된 한국 영화 중에
밀양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배우 전도연이 나오는데요, 아들이 학원 원장에게 유괴당해가지고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연이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그 살인자를 찾아가요. 용서하려고요. 딱 앉았는데 뜻밖의 그 살인자가 자신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뭐 용서해 주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그래서 전도연이 실신을 하죠. 그러면서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 나중에 한번 그거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런 비윤리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 살인자가 과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나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삽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믿어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 왜 나올까요? 믿지만 열심히 안 하면은 이게 천국에 못 들어가지 않나? 이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봉사해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 아닌가?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는 이제 극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종말론적 구속신앙,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신앙 있어요. 근데 딱 그것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몰라. 이럴 경우에 또 일부 선교단체에서 어떤 극단적인 신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사탄인 거예요. 다 사단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럼 이분들은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중동으로 가야 되고 아프리카 또 무슬림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특수사항이 있는데 우리는 특수사항에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생활이라는 게 있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단지 우리가 주일날 우리 이렇게 토요 예배 드리면서는 너무 감사한데 이 자리를 나서는 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이 그 속에서도 구원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현재의 구원이다. 장로교단에서는 성화, 우리는 성결이라고 하는 거죠. 감리교를 창설했던 웨슬리 목사님이 옥스퍼드 대학에 다니면서 홀리클럽이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클럽을 만들었어요. 경건한 생활하고, 그래서 신학을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이라는 이제 신대륙 발견해 가지고 이제 그쪽에 가 가지고 이렇게 내가 사역을 해야지 이런 선교의 마음을 품고 딱 미국을 갔습니다. 근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굉장히 고지식하고 아주 FM대로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미국에 가서 사역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높은 기준으로 막 성도들을 대하다 보니까 막 이제 트러블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패를 한 거죠. 사역에 실패를 한 몇 년 뒤에 안 되겠네 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쭉 얼마 정도 가는데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가지고 막 지금 굉장히 위험한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본인 목사님도 이거 어떡하지 막 하는데 저쪽 배 밑편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지 이런 상황에 누가, 그러면서 이렇게 쭉 갔더니 거기에 일단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차분하게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 당신들은 이 상황이 두렵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님,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지금 사역을 하던 사람인데 나더러 예수님을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목사고 내가 이렇게 경건하게 생활한다고 했었는데 그러한 상황의 순간에 실제의 상황에서 와, 나는 어떤 믿음이었지? 그래서 나중에 올드스게이트에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는 거룩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구별된 삶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이들이 가졌던 평강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샬롬, 아랍 사람들은 살라무 알레이쿰, 평화를 바라는 이슬람의 인사이죠. 근데 그만큼 그들은 전쟁과 불안이 있어요. 그냥 서로 싸워요. 지금도 이란과 사우디가 계속 사이가 안 좋아서 예멘에서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네. 그런 현실 가운데 불안해요. 아주 불안해요. 그 사람들이. 아주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또 내가 소원한 것에 대한 불안의 요소가 또 뭐가 있을까요? 의심이죠. 의심. 아, 이게 될까?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의심은 불신이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또 모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 간절하게 기도했을 적에 어느 날 마음에 쫙 평강이, 아, 이번에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아, 이런 평강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간절하게 구할 적에 그런 평강이 저절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올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를 가까이 통해 가지고 복을 받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가자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 겁니까? 바로 진정성이라는 거예요. 진정성. 진짜 우리가 좀 더 말씀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 보자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70년대, 80년대에는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은 아유, 덮어놓고 믿어. 그냥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이거 질문이 많아져야 돼요. 이거 왜 이럽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질문이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예.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세요. 저한테. 네. 재작년에 제가 1사단 포병대에 가서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설교가 끝나고 병사 3명이 찾아와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2사람은 바로 질문해 줬는데 한 사람은 내가 가서 카톡으로, 요즘 병사들은 카톡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내가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병사들도 옛날 병사, 초코파이 먹으러 오는 병사들이 아니에요. 정말 말씀에 갈급해가지고 오는 병사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정말 진정성 있게 가져갈 적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내려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지켜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는 것이 고행이 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면서 확신으로 평강을 누리는 복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대에 나오셔가지고요,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새해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또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신 것, 그것 또한 감사하고요. 네. 그런데 그 소원이 정말 거룩해지는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좋은 뭐 대학 가고 공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저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허임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표정을 수가 순종하게 없네. 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은 고문관이 되고 아, 저 어쩐 찌질이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해달라니. 그런데 그것이 성결이고 우리 현세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했다고 해서 너도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정말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매일매일 오뚜기처럼 그렇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주여 한번 하시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원함을 갖는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소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고역이나 고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상황이 와도 평강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우리 2021년 지켜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또 고통스럽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 평강을 주시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그 광고지가 있는데 광고지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네. 네. 못 챙겨왔네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광고지 우리 비대면으로 이렇게 보는 우리 친구들 한번 보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는 이제 줌으로 한번 이렇게 드릴 예정이 오니까 선생님들로부터 이제 줌 링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예배 후에 이제 목사님과 이제 개인 상담을 할 예정인데요. 반별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날짜와 시간은 한번 또 선생님께 의논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이 이제 코로나19로 당분간 개별 모임이 이제 없습니다. 우리 구구 기도회라는 것을 목사님 제안합니다. 매일 저녁 9시에 각자 있는 자리에서 9분간 기도하는 그런 이제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9시 되면은 9분 구구 기도회 해서 같이 이어나가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것 일환으로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진급이 되는 그 순간에 단톡방을 완성해서 90일 일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90일 하루에 그 지금 이제 그 찾고 있는데요. 그 이렇게 연대기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리로 이제 해서 들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걸로 그래서 하루에 한 40분 내지 또한 뭐 30분 그 정도를 기억하고 이제 듣는 거예요. 그러면 쭉 이제 90일 석 달에 이제 성경 일독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동참해서 지난번에 이제 제가 꼭 했는데 제가 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어른들도.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이제 하는 걸 보고 이렇게 너무 참 은혜가 있다 해서 우리 중고등부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화이팅 하시고요. 중고등부는 자발적 참여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지만요. 자발적 참여를 하면서 또 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에 꼭 오겠다. 이런 우리 친구들이 있으면은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금주의 인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나면은 축복합니다. 내일 딱 말속에도 우리는 축복합니다. 아니 물론 좋아요. 안녕하세요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게 좀 길 가는 뭐 아저씨한테도 안녕하세요 막 이제 그래서 우리 한번 좀 그런 이제 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해서 한번 우리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이게 하는 것 같아서 한번 금주 인사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참여하면은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회 보고 기도해 주신 우리 위원들 감사하고요. 또 찬양팀 또 감사합니다. 그래서 김택수 선생님 반에서 다음 주에는 이제 사회와 기도위원을 이제 선정해 주셔서 이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또 광고 사항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우리 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모여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정말 저희 삶 속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굳건히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각자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주님 볼 날까지 열심히 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복을 누리는 십정동교회 중고등부와 그 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